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장, 지난 시간에는 서론이었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1장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필 텐데 우리 아침 고백해 보겠어요. 삶의 고난은 출애굽의 서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365일 일어선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지금 9절씩 10절씩 읽고 있는 거를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분위기가 되게 막 이렇게 옆에 분한테 인사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365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아멘. 출애굽은 삶의 고난부터 시작되거든요. 지난 12월 1일 월삭기도회가 시작될 때 이렇게 월삭기도회 나오시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가 끝나고 안수기도 해드리잖아요. 제가 그날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12월의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라고 설교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안수하고 지나가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12월의 기적은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에 큰 은혜가 됐대요. 하나님 12월 한 달 동안 기적의 주인공이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건강검진을 갔는데 폐암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배 생활 잘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생활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고난을 만나게 될까요? 출애굽기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이야기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건 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은 성도님이 의아하게 생각했대요. 목사님이 안수기도 할 때 12월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더니 암이 웬 말이야. 처음에는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암 수술을 지난주 목요일쯤에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과 기도가 바뀌어지더랍니다. 빨리 발견하게 돼서 일기라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착한 암은 없지만 이 암이 다른 데 번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게 수술을 잘 할 수 있는데 발견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끊이지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결국 그걸 생각해 보니까 온몸에 폐암에 전이 됐다면 더 어려웠을 텐데 일기로 발견하게 된 것이 정말 목사님이 기도했던 대로 12월의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된 게 맞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은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다.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 가지고요 하나님께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을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가. 출애굽기 1장은요 홍해가 갈라지기 전이에요.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 꺼지지 않는 불꽃도 없고요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지팡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재앙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느냐, 나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왜 성경에는요 40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게 되거든요. 태어나서 40이 됐다라고 할 때 삶의 무게가 있어요.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가운데 40살 정도는 어떨까요? 인생을 살면서 책임이 가장 무거운 때가 40살 정도예요. 버텨내야 될 힘이 가장 필요할 때가 40살이에요. 어떻게 느껴져요? 열심히 살았는데 삶이 버겁기만 하다고 느껴집니다. 가정에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은데 미래는 불투명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침묵하고 계신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라면 다시 출애굽을 읽으시면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고통의 순간에도, 억압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번성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언약의 결과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었을 때 히브리어 원어는 5단어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밑줄을 쳐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 작년에 52주를 창세기 말씀 들었거든요. 창세기 28장,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던 축복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새해가 바뀌어가지고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출애굽기 말씀 1장 7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셨던 축복의 말씀이 출애굽기 1장 7절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읽고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다시 읽을 건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제 출애굽기 1장 7절을 읽어드릴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똑같은 5 히브리 단어가 반복됩니다. 설명해 드릴까요? 생육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파라라는 단어예요. 자,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샤라츠라는 단어예요. 많아지다,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강하여지다, 정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차시다라고 하는 단어고요. 가득하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말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이야기거든요. 고통이 있어요.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투성인데, 그런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번성하게 되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탑동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 가운데 번성하게 되었대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요. 세상 사람들은 안 되게 된다는데 탑동교회 성도는 손대는 일들마다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고난의 때, 고통의 때, 억압의 때 하나님이 왜 그들을 잘 되게 하셨을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는 노예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신방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은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다바르라고 그래요.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라크 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엎드려 경배하자. 그러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속회신방이 지금 일주일째 진행되면서 성도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저를 좀 주목해 보세요. 저를 똑바로 바라보세요. 저는 이번 주간 속회신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간증을 갖고 왔거든요. 다음 주일날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할 때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생생한 간증 이야기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365일 일어나자. 미국에서 유학을 다녀온 성도님이 계셨어요. 남편은 아주 좋은 대학교, 서울의 명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가 당진에 있는 좋은 대기업에 다니셨는데, 이 성도님이 1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으셨대요. 마치 수영을 마치고 나서 물이 이렇게 귀 속에 찼는데 빠지지 않은 고통, 먹먹하고 어지럽고 불편하고, 아무리 큰 병원 가보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도 이 귀 속에 물이 차 있는 상태가 헤어나오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뭐 표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프지 않았는데. 그런데 호렙산 기도회 때 평상시 잘 못 나왔는데,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는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손은, 여러분의 손을 가지고 가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이 손은 내 손이 아니고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니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이게 아멘이 컸어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움을 받게 될지어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평상시 기도도 중요하지만 뭐 오늘 한번 기도했다고 그래서 낫겠어? 기도하면 나아요? 한번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자기가 그 통증을 잊어버리고 산 지가 4일, 5일쯤 될 때 낫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얘기하면 다시 도로 아파질까 봐 얘기를 못했대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365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자고 얘기하시는데 제 간증이 목사님에게도 힘이 되고 탑동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힘이 되는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경험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실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속회신방을 하거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이 있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다음 주일날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역사를 보여주실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그럽니다. 김석기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통로가 될 뿐인데 여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치유하심과 고침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억압 가운데 있어요. 그 중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게 되고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세상 사람들 다 뭐라고 그래요? 경기가 어렵다,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아주 그냥 다 우리를 학습시켜가지고 그런 때를 살잖아요. 탑동교회는 작년에 64명의 어른이 등록했어요. 사주교육을 마쳤어요. 교회학교 45명이 등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100명의 성도를 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이 올 한 해 예수의 이름으로 번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잠 깨시고. 자, 출애굽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시작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돌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지쳐서 내 영혼이 소모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살리시는 영 때문에 여러분 번성하고 있는지. 평상시에는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줄 몰랐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성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번성하게 되는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를 설명해야 돼요. 지도를 먼저 한 장 보여주세요. 자,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데 저기가 이제 구글 지도에 들어가 보면 아주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왜 파랄까요? 나일강 삼각주에 해당해요. 거기에는 아주 퇴적층들이 많아가지고요, 옥토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자녀들은 저 땅에 정착해서 몇 년을 사느냐? 430년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시면서 뭘 허락하시느냐? 삶의 고통을 허락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의 성도 여러분 중에 왜 이렇게 예수 믿어도 어렵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헛헛하지? 힘들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애굽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라고 하는 명령과 사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흔들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옮겨가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삶의 고난은 출애굽의 서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셔요. 람셋이라고 하는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내려와 가지고요, 자, 어디까지 와요? 시내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리느냐? 1년 걸립니다. 자, 시내산에서 어디까지 가요? 가데스 바네아, 이거 동글맹이 있는 그 땅까지 가는데 몇 개월 걸리느냐? 11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느냐? 지금 이제 람셋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출발해 가지고 시내산에 올 때까지 출애굽기 19장 20장이 끝나요. 20장에서 뭘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을 배우고 성막을 지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예배 훈련이 시작되는 것들이 어디를 출발해요? 시내산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 바란 광야까지 가면서 거기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2년 정도의 이야기를 출애굽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란 광야에서부터 누가 시작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을 계수하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였던 죄의 종,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로 세워가기 위한 일들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까지 가요? 모세가 죽음을 맞이했던 느보산까지 올라가게 되는 때가 이제 민수기예요.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모세의 설교 신명기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는 1년이에요. 1년 동안 올라가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까지 올라가서, 그러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는데 38년 동안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여러분, 분위기가 보니까 갑자기 어렵다. 자, 이해가 되고 있으면 아멘.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인생의 뺑뺑이를 돌아요. 낮추시고 낮추시고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깨뜨리시고 깨뜨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가는 동안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방황하게 된다. 왜 방황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순종의 사건을 얘기해요. 뭘 했길래요? 가나안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요. 그랬더니 정탐을 한 사람들이 거기는 점령하기 불가능하다니까 못합니다. 괜히 나왔습니다. 애굽이 차라리 낫습니다. 불순종해서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은 출애굽 1세대의 삶을 살지 않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도표가 혹시 준비됐으면 보여주세요.
네. 이거를 도표를 보여드리는 건 지금 다 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간다. 자, 출애굽기 여러분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출애굽기 1장 2장은 뭐 하는 장이냐?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아시고 듣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방을 가면서 성도님들이 나눠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성도님 아들이 직장 생활하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백혈병이 걸렸는데 아주 급성 백혈병이 걸렸어요. 저는 어제 신방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깨달았어요. 왜 아팠는지 몰랐어요. 신방을 갔더니 30살 먹은 아들이 병상에 누워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떡합니까? 병명이 뭐냐고 그랬더니 많이 아프다고만 얘기했지 급성 백혈병인지 모르고 신방 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직장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아파가지고 왔는데 그냥 백혈병이 아니라 급성 백혈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고난의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을 만나게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래도 지금 여기서 역사하실 거야, 약속의 말씀을 품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거는 그분의 고백이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급성 백혈병 걸려가지고 다 장례가 났는데 우리 아들은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직장생활 잘 하고 있답니다. 이때는 막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그때 그 순간에 그렇게 어려웠던 때였어요. 좀 모르고 신방 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것,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권세가 있고 내 삶에 실제가 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었구나. 그랬군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목사님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은 가야 되지만 그때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실 때 누워있던 그때는 사느냐 죽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가 바로 내 삶을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는 출애굽의 서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불러가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다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 오늘 주일날 어떤 분은 아이를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고 그랬는데 세상의 삶의 형편은 암이고, 아들이 직장 생활하다가 백혈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내 힘 갖고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많고, 사업을 하면서 물질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어려운 삶의 형편 가운데 있는데 그 삶의 문제를 이 시간 다 나열할 수가 없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365일 일어서자. 순서가 바뀌었네. 365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손 좀 잡아주세요. 막 흔들어줘. 이렇게 얘기해 줘봐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안 들려요. 아예 안 하고 계시잖아요. 해주세요. 해봐요. 365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제 아멘보다 여러분의 아멘이 컸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360 일어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두려움은 사람을 억압하게 만듭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해요. 요셉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형통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형통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셉의 잘됨과 형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이게 요셉의 형통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종으로 팔려온 아들이 17살, 18살에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죽고 나가지고 요셉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왕이 생겨났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무슨 말씀 읽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은 점점 번성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얼마가 됐어요? 70명이 내려왔는데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정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 300만 명이 정도가 되니까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 애굽 사람들이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무서웠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성경 말씀 1장 8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번성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강해졌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세상의 왕은 위험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해졌다, 번성해졌다,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애굽 왕 파라오는 뭐라고 말하냐? 야, 이거 큰일 났다, 근심하게 되었다, 위험해졌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탑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 한 해 번성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강해지길 축복합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해졌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강해졌다고 말씀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는 탑동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믿음이 강해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은 두렵다, 무섭다, 고통스럽다,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 안에서 잘 되는 일이 하나님은 기쁨이지만 악한 왕은 위험하다, 두렵다,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작정해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마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강제 노동을 시켜요. 아나, 괴롭히다, 짓누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놀랍게도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심하고 아주 엄하게 다뤘다. 엄하게 다뤘다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엄해가지고 해석이 필요해요. 태양이 쨍쨍 내려지는데 채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짓밟아요. 와, 애굽의 권력 앞에 대들면 안 되겠다. 뭐라고요? 사람의 두려움이 누굴 억압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번성하게 하심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보호받는 귀한 믿음의 종들인 것을 선포하기를 바라요. 말씀이 막 힘나가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이럴 때 인사 한번 하겠어요? 인사하겠어요? 이래봬도 내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뒷배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뒷배가 되어준다는 게 힘이 약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번성하게 됨이 당연하다.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억압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해요. 직장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만나는 환경 가운데 여러분 지옥 주민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만나게 돼요. 그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번성하게 하심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고통과 억압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아픔과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세요?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바로는 두려워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 과갑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사귀지 못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바로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책은 두려움이 받게 됐고, 정책은 노역이 됐어요. 8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강하도다. 10절 시작.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나갈 때 하노라. 11절 시작.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을 바로를 위하여 국구성과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자. 여러분,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뭔지 아세요? 애굽 왕 파라오도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모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뛰어난 왕, 세상에 뛰어난 임금의 지혜가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살해 정책으로 내놓거든요. 억압과 핍박으로 끝나지 않고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나와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우리 간호사 선생님도 많고 계신데, 출산을 억제하려면 여자를 죽여야 될까요? 남자를 죽여야 할까요? 이게 웃음 포인트였어요? 질문. 출산을 억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해지고 강하게 되는 걸 막으려고 그러면 남자를 죽여야 될까요? 여자를 죽여야 될까요? 어려워요? 왜 부를까요? 남자를 죽여야 돼요? 여자를 죽여야 돼요? 여자를 죽여야 돼요. 아기는 엄마들이 낳잖아요. 그러니 남자들 죽여봐야 살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요 안 죽여요. 그런데 똑똑하다, 지혜롭다 만들어낸 것이 남아 살해 정책을 만들었다고요. 세상 권력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해질 걸 두려워해요. 두려움의 뿌리는 자신의 불안에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신앙을 소모시키는 것이 뭔지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을 두렵게 만드는 게 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아빠들은 침묵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바로 세워가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의 신실함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365일 한 사람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생한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억압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듣고 계시지만 저는 출애굽기 1장을 30분 안에 끝내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이제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삶의 고난으로부터 출애굽이 시작됐는데 그것을 막는 세상의 왕은 지혜를 가지고 두렵게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기껏해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점점 번성하고 강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으려고 남아이를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악한 억압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12절, 13절, 14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주 험했어요. 채찍으로 다스렸어요. 말 안 들면 때렸어요. 이게 고통이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사람이 누르면 누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져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예수의 이름 한가운데 더 커져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억압과 박해 속에 하나님의 번성함은 더 커져갔대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장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퍼져나갔다. 히브리어 원어 단어는요, 파라츠라는 단어예요. 오늘 시간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때로는 암 걸리는 일이 우리 삶에 시작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아들이 직장 생활하다 백혈병, 무서운 급성 백혈병이 걸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어려운 때를 건너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내 삶을 옮기기로 결정하신 출애굽의 시간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파라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파라치의 은혜가 뭐예요? 울타리를 깨고 나오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계를 돌파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파라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탑동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울타리를 깨고 넘어가요. 한계를 돌파해요. 경계를 넘어가요. 파라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 억압은 점점 심해져 가는데요. 혹시 빙점이라고 하는 설교 여러 소설을 들어보셨어요? 우리 신학생들 입학하면 필독서를 한 100권 정도 소개시켜 주는데,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있어요. 굉장히 몸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쓴 일본 기독교 작가 중에 아주 굉장히 전설가도 같은 분인데, 빙점이라는 소설을 저희 때는 많이 읽었는데 여러분 읽으실지 모르겠어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병들지 않고 나아갈 수 없는 은혜의 자리가 있더라. 이해하셨어요? 병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고서는 다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마음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길 뿐만 아니라 육적인 세계에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욕망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갈망으로 바뀌게 한다. 오늘 삶에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우상 땅, 애굽의 땅, 여러분 그 땅에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15절부터 17절을 읽어볼게요.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시작. 애굽 왕 히브리 산파 십부라는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 말하여.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하나님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하나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고난의 때에, 억압의 때에, 살인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셨어요. 이때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십부라와 부하가 없었다면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지요. 살인 정책, 남아 살인 정책 때문에 죽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남겨두신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셨네요? 그렇게 죽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산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고 책임지는 역사를 했어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애굽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일로 인하여 누가 살아나요? 구원의 대행자로 오는 모세가 살아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안 두세요. 20절, 21절 읽고 맞춰요.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시니까 그 백성이 번성해져요, 강해져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게 되길 축복합니다. 뭐 했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구방은 죽이라고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보호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킹덤 빌더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365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킹덤 빌더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